18번에 걸쳐서 사사기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고 그리고 아마 성령론까지 하면 이제 올해가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주로 구약을 많이 보고 마지막에 성령론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이제 사사기 18번을 제가 영상 큐티로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내용상 조금 그리기가 어려워서 개인 성경 공부와 마지막에 묵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실 때 내용이 바뀌었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사기서는 약 350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구조나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하지 않고 역사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359년부터 420년 요 어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23년 정도의 역사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서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 한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 성경의 그 전체 구조, 그러니까 왁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왁구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오셨던 김금주 교수님 책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관계된 책들을 근데 이제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접근했던 방법은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학개 스가랴 같이 묶여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다 성전 건축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한국 교회는 예배당 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놓쳐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PPT로 강의를 드리고 이제 그 묵상 시간을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그 뒤에 보시면 그 조금 달라졌죠. 그 묵상과 개인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우고 막 연대가 많이 나오는데 막 외우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이렇게 옮기면서 다닐게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12개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이렇게 언약 시대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역사적인 흐름만 이렇게 본 건데요. 8개로 나눴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다 쭉 내려갔다가 이제 번성하죠. 출애굽 시대에서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바람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를 거칩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요단 아시죠? 우리 지도하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단 서쪽 가나안 말고 요단 동편, 그렇죠? 아모리 족속 시혼, 그렇죠? 바산 왕 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안 들으신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다 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모압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기간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사사 시대 350년, 그렇죠? 이 사사 시대를 제가 더 말씀드릴 만한 거는 입다 삼손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으로는 넘긴 거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다 본 겁니다. 다 봤다는데 아무 표정이 없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그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예,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120년 기간.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온갖 잡신들을 다 아주 종합 세트로 섬깁니다. 그죠? 그 바람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 몇 지파입니까? 예, 10지파 가고, 그다음에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남는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가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고 남쪽에는 몇 명이 있죠?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통 20명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요.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안 칩니다. 그래서 19.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한 209년에서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130년 더 유지되다가 이제 망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죠? 예, 아시리아. 그렇죠? 예.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하죠? 예, 바벨론 왕국에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해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귀환 시대입니다.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전체 이 내용이 요거라고 그런다면, 역사의 흐름만 보자면 저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거의 다 본 듯하고요. 그다음에 왕정 시대와 분열 왕국은 그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듯이 그 열왕기 상하로 해결을 할 겁니다. 이거 왜 나눠줬지 이러지 마시고 미리 잘 보시면 이제 나중에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 거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과 강대국하면 이제 지도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무슨 땅이라고요? 예, 낀 땅. The land between 말씀드렸죠. 무슨 소리 하신 분들은 안 들으신 겁니다. 예, 바다와 사막에 끼어 있고 애굽,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딱 끼인 땅. 하나님께서 거기다 콕 박아 놓으셔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게 만드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강대국을 보면 이제 아시리아는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이제 바벨론 왕 누구죠?
누가 꿈을 꿨죠? 네,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때 망하잖아요. 그 벨사살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오픈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폐쇄적이고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인 오픈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뀌어요? 아시리아, 그다음에 누구요? 따라해보자. 바벨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또 바빌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이? 바사, 파사 또는 페르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란 지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314년 세계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그 프톨레미 왕조 이거는 이제 이집트이겠죠. 셀루쿠스는 시리아로 이렇게 잠시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잠시 독립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 전쟁 아시죠? 마카비 전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뤄서 지내다가 로마 폼페이 장군이죠. 63년도. 그래서 망해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시리아는 바벨론 때 꿈을 꾼 거니까 안 나오고 금머리죠. 이제 머리, 금, 은, 동, 철입니다. 그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믹스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금이 바벨론 의미하고 은이 곰입니다. 곰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우리가 볼 게 이제 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동으로 나오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철로 된 로마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세계사를 지금까지 오는 세계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요겁니다. 다 모르셔도 되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해요? 헬라에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제 로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와 성경 역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볼 거는 요 이제 페르시아 은에 해당되는 그렇죠? 곰 나라, 곰의 나라를 이제 볼 겁니다. 그다음에요. 퀴즈 한 점 낼게요. 벌써 퀴즈. 포로 귀환을 이제 에스라 니에미아에서는 이제 어느 왕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 가도 좋아 그랬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바벨론. 얘네들은 되게 이 강압 정책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입니다. 키루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아버지가 고레스 1세이기 때문에 고레스 하면 고레스 2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는 고레스 2세. 멋있게 생겼죠? 그죠? 그다음에요. 그럼 이 바사왕 고레스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책은 어땠나요? 강압 정책을 썼을까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을까요?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썼을까요? 분산 정책을 썼을까요? 요겁니다. 포용 정책이 관용을 베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강압적으로 다스렸고 북왕국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다 분산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넣는 바람에 뭐가 생겨났어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 이 바사 전체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도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이 고레스 왕, 고레스 2세에 대해서 성경에 150년 전쯤에
예언을 했어요. 이름까지 정확히 콕 찍어서.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누굴까요? 뭐 자신 있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망할 때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150년 거의 전쯤에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얼마 동안 될 거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60년, 70년, 80년, 90년. 몇 년일까요? 70년 포로 생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포로를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전 609년에 이제 1차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요. 뭘 도전하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지. 몇 번 읽으라고 하길래 도전이라고 썼을까요?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면 20번은 기본적으로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1장부터 쫙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그거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영상 강의도 보고 성경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냥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여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침태기게 막 이렇게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고 이제 그 시간에만 설교를 듣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강단에서 헛소리를 해도 아멘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러다 그분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냥 박수치고 아멘하고 지지하고 빵 사주고 고기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사사기부터 성령론까지 가려는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그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 퀴즈도 없어요. 퀴즈도 일부러 안 했고요. 영상 강의로 했는데 자꾸 들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조회수 올려가지고 저한테 뭐 생기는 거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니까요. 한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끼인 땅인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가뜨렸고 페르시아는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망가뜨리는 게 아니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는 거죠. 돌아가도 좋아. 그렇죠? 가서 성전 다 갖고 싶은 사람 다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관용 정책, 포용 정책을 썼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포로 후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로 갔다 와서 이제 거기에 관계된 게 이제
포로로 오는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성경 약자가 약간 헷갈려서 쓴 겁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 먼저 할까요? 느헤미야서는 뭐라고 약자로 돼 있을까요? 이건 만든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약자로 쓰죠? 느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면 에스라, 에스더는 여기 헷갈리는데 에스라는 뭐라고 하나요? 스라고 하나요? 에라고 하나요? 어떻게 잘하세요? 예, 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에라고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오는 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 에스더 이야기죠. 에스라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누거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인가요? 그렇게 나누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왜 뒤로 뺐어? 그러니까 왜 뒤로 뺐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왜 에스더를 왜 뒤로 성경이 뒤로 놨지? 왜 그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나중에 그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둘로 나눈 겁니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요. 이제 요게 이제 오늘 관건입니다. 이게 좀 관건인데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3번에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은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수룹바벨 해보십시오. 수룹바벨. 예, 나중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일단 수룹바벨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면 제2성전은 와서 그 망가진 다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거를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해보죠. 수룹바벨 성전. 예, 그러니 두 번째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누가 주도가 돼요? 수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그죠? 3차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에스라가 뭐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차 때 1차 포로 귀환 와가지고 성전 짓고 뭐 제사 지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에스라가 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게 없어요. 왜요? 2차 때 왔으니까 온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에스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초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초를 다 닦아놓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린 거예요. 성전 짓기를 그만뒀어요. 원래 온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건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14년, 15년 정도, 15, 16년이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누구요? 학개 스가랴. 우리 그 성경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금방 해요.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실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해보십시오.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1차는 누구예요?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2차는요? 에스라죠. 그렇죠? 이게 많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식을 듣고 막 울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입니다. 이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까 나왔던 아다삭스다 왕에게 1세에게 얘기합니다. 나 보내주면 좋겠어요. 가.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성전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성벽이 없었어요. 당시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나 와서 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 만에 졌다고요? 아까 성전은 몇 년이요? 4년인데 성벽은 52일 만에 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왁구에서 보면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전체 내용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성경적인 공동체로 가는 아주 좋은 힌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요.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한 80년 정도 차이가 떠요. 그죠? 80년 정도 뜨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 사이는 한 58년 정도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 간격이 58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는 120년에서 한 130년 기간의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요거 그 전체 톡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보십시오. 예. 이제 에스라서는 1장과 6장부터 먼저 하나 자르는데 이게 이제 538년에서 516년.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이깔에서요 이게 참 어려운데 고레스 왕이 559년에서 530년 정도까지 한 3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 다스리다가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게 539년이에요. 539년에 정복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이게 재미없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1차 기간 그 다음에 갔겠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하니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한 1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게 520년이고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다. 그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읽으시겠죠? 그러면 읽다 보면 뭐가 어렵냐면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이게 2장에 보면 그냥 길게 나와요. 이게 뭐 꼭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볼 건 없는데 사실은 볼 건 없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공동체 전체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538년, 539년, 538년 이게 기억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538, 538, 538, 538. 여러분 38광땡 좋아하시죠? 거기다 5만 붙이시면 돼요. 538. 그렇죠? 땡 잡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 거요. 그 7장부터 10장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6장과 7장 사이가 한 80년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80년이 훅 지나가 버린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그 제사장인 누구요? 에스라.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1세 아까 그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장 했었잖아요. 그때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한 건데 에스라 역시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좀 길게 다스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 하냐면 이미 이제 성전은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515년. 이게 1년 차이가 많이 나는데 515년, 515년. 그러니까 516 생각하셔도 좋고 515 생각하셔도 좋고. 그때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공만 됐지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는 것은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성전만 떨렁 져놓고 8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뭐예요? 신앙개혁,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종교개혁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해요. 1년 정도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해라. 성전만 딸랑 져놓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데, 그래서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개혁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잘 알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게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다음에요. 느헤미야서 이제 에스라서 어렵지 않죠? 에스라만 보면, 그죠? 무슨 내용이에요? 예, 고레스가 가라고 그래서 땡큐 하고 와서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잠시 10년 동안 멈췄다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샤우샤에서 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에스라를 보내셔서 신앙 개혁 운동을 보내요. 근데 에스라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에스라의 개혁의 가장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로 개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만에 오냐면 한 14년 만에 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와요. 에스라가 올 때는 1,700명 정도 오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뭐 특별히 제공받은 게 없어요. 나 안 받겠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달라요. 다 챙길 거 다 챙겨갖고 와요. 총독의 자격으로 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뭘 했을까요? 자기 머리를 조뜯고 수염을 뜯고 막 이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머리털을 뜯고 때리고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은 다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데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또 에스라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가 12년 일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연도가 나온 책들도 있는데 그건 정확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 기간이 있다가 아마 1, 2년 정도 있었겠죠. 그러다 다시 예루살렘에 또 옵니다. 또 와서 봤더니 개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12년 동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렇죠? 성벽을 쌓고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을 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1, 2년 정확지 않습니다. 1, 2년 갔다 왔더니 엉망이에요. 열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털 조뜯고 막 저주하고 때리고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기껏 했다가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원위치 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11조 안 하고, 근데 그 당시에 11조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율법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또 개혁 운동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위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러고 뭐 뭔 일만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어찌하여? 뭐 이런 거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보셔도 되지만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천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사 첫 번째 왕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왕으로 오늘날 이 이란을 다스렸고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고레스, 키루스, 그렇죠? 대왕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유적으로 다 남아 있고요. 이 고레스 2세라고 한 거는 1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 1세가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 1세인데 이제 고레스 2세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가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 고레스의 아버지가 메데, 영어로는 메디아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메데와 정략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어머니가 요 메디아 메데 사람이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요. 이제 이 고레스 2세가 그 539년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538년에 이제 그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그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걸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러는데요. 고레스 원통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등학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큰 게 아니고요. 길이가 9인치래요. 그러니까 23cm뿐이 안 되고 지름은 한 10c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크겠죠. 그래서 이게 1879년에 발견한 거랍니다. 실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연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아까 나왔죠. 캄비세스 1세요. 고레스의 손자죠. 고레스 1세죠. 그렇죠?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신성한 도서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한 성소들을 지어줬다. 이게 뭐, 요 얘기가 뭐예요? 조금 전 거요? 요거요? 귀환시켜서 성소들을 짓게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만 너희들 가, 이게 아니에요. 그 포용 정책, 관용 정책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그 피전공민들을 너희 가고 싶으면 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갔을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 그랬거든요.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예? 몇 퍼센트 정도요? 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뭐 10% 얘기하기도 하고 25% 얘기도 하고 많이 안 간 겁니다. 5만 명뿐이 안 갔어요.
4만 9천 몇몇 나오잖아요. 5만 명뿐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교 때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전통과 관습 종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2층에 있대요. 안 가봤는데.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이란 정부가 유엔에 이렇게 복사품을 갖다 줘가지고요. 유엔 뉴욕에 있다고 그럽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2층 몇 호실의 복도입니다. 복도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들 임금을 잘 줘야 되고 이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고 그리고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줬다. 그래서 최초의 인권 헌장에 해당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요. 예, 이제 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비문에 원한을 품지 말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가 부수지 않고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 바벨론은 민족 말살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 너희들 식으로 제사 지내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성전 줘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고레스에 대한 두 선지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예언이 있고 프로기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할게요. 근데 이사야 예언 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다른 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삼은 고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거 보시면 그래서 내 목자라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이 나옵니다. 70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하기 마지막 15부터 15, 16, 17, 19까지 한 40년 넘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를 빼고는 요 친구들은 다 별별로 없는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 멸망 때 나올 이야기고요. 그다음에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뭐예요? 멸망해서 70년 포로 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깨부시고 멸망시키고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그냥 볼게요.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쭉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누굴 감동하셨어요? 고레스를 감동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굴 감동하셨어요? 유다 백성, 베냐민 지파들을 감동하셨어요. 이 감동이라는 뜻이 뭘까요?
감동이라는 뜻은 깨우치다, 알게 하다,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로 하여금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하게 하신 겁니다.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예루살렘,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입니다. 딱 4달 걸립니다. 자기가 여태껏 이뤄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헌신을 하게 하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대적의 손을 무력화시키시는 강한 손, 선한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내가 왕이 돼서 이제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아래 애들 피정복민들 다 보내줬어. 이렇게 큰 소리 뻥치고 막 이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요, 그 위에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150년 전에 미리 예언까지 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참 멀리 나간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회복이 있죠. 그리고 내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됐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 상암동에 있다가 또 명현학교로 들어왔어요. 또 100년 만년 안 가잖아요. 또 어디든지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됐어요. 외형이 갖춰졌어요. 그럼 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끊임없는 개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자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얘기할 때는 딱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눔과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지만이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지만이 성경적인 공동체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저 장로님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잘못 본 거예요. 아까 왁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왁구 안에 있는 리더십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5%만 일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조직체를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항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그 교회론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이시잖아요. 그 머리로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중요해 보이고 안 중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결코 안 되는, 정상적인 교회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조직체를 돌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더욱더 조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예? 예? 이봉건 목사 하세요? 아니요, 나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뭐예요? 다 해야 돼요. 너무 아이디어한,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성령론까지 가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여정에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단순히 읽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요 말씀에 두자. 그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끝에 있었던 120년, 130년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의 대화 중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행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렵고 또 힘들고 좌절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있으면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어떤 중요도가 있던 간에 없던 간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